내 상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 전반부를 통해서 이 바울이 후원받아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자신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어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자기가 그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바울은 구약에서 이 성전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 곧 제사장과 레위인이죠. 레위인의 이 관한 율법으로 인해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그 권리의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민수기 1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성전의 일이나 또 제단을 모시는 일을 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이 생계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섬기는 이 제사장들은 제물의 일정 몫을 사례로 받아 자신들의 식량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에게 땅의 기업을 주었던 것과 달리 레위인들에게는 다른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다. 너의 제사는 너가 받을 분깃은 기업의 유산은 하나님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그런 권리를 박탈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곧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에 이스라엘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을 때, 그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 예배가 무너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라지다 보니까 결국 그 나라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정체성이 무너지면서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신약 시대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이와 같은 원리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인데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러한 원리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일하는 자들이, 그 일꾼들이 그렇게 마땅히 받는 것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섬겨라. 또 그렇게 교회와 예배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당연한, 계속해서 이게 당연하다, 이것이 교회가 운영되는 원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이 당연한 권리를 바울은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요, 너희들 원리가 무엇인지, 원칙이 무엇인지는 알아라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원리가, 그 원칙이 있지만 나는 그것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요, 이 바울이 이 바울과 같이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모습이 진정한 사역자의 모습이냐, 다른 사역자는 잘못된 것이냐, 이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게다가 바울은 고린도의 교회의 상황의 특수성에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본인이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디모데를 보내기도 합니다. 디모데, 너 가서 너희 나를 후원할 수 있도록 가서 잘 얘기를 해, 이렇게 하는 고린도후서 본문도 있고요. 또 빌립보서에서 본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원칙은 그 원리를 따라 살 때도 있지만 그 원칙, 이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는 내가 특히 본인이 세운 교회잖아요. 본인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우상 제물은 먹어도 아무런 영적 해악이 없다라는 그 원칙이 있지만 바울이 이 권리를 행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될까봐 내가 이 권리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교회에서 이 생활비를 받아 마땅하지만 그것이 원칙이지만 내가 이 권리를 행하지 않는 이유는 15절 뒤의 말씀처럼 자신이 자랑하는 것, 그것이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분명한 목적 가운데 이 권리를 실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바울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충성한 것은, 정말 충성하잖아요. 근데 충성한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와, 바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얘기하기를 당연히 할 일, 당연히 할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할 일이니까 자랑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제가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자랑하시는 분 계십니까? 물론 이제 뭐 바깥에서 뭐 좋은 멋진 장소에서 뭐 맛있는 외식을 했다, 뭐 자랑할 수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밥 먹는 거 자랑하는 분 없잖아요. 밥을 먹는 것은 살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밥을 먹었다고 자랑하면서 상을 달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어린애들, 어린아이들. 밥 먹기 싫은데 엄마가 그래도 밥 먹어야지, 너 키 크려면 밥 먹어야지, 나 밥 먹어 했어요, 그러니까 상을 달라고 하는 걸 어린아이나 하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맡았노라. 17절에서 말하는 이 사명의 헬라어 의미는 오이코노미안이라는 뜻으로 관리, 청지기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는 이 바울의 관심은 상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급이 아니라 집안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청지기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히 내 책임이야, 내 사명이야, 나의 할 일이야. 그래서 바울은 아무런 재정적 후원 없이 오직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는 그 자체가,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는 그 너희들 섬기는 것 자체가 나에게 이미 상이야. 그런 자격을 주어진 것이 나에게 상이다. 본인이 자랑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 어떤 행동을 바라고 행동을 보면서 내가 이 행동을 했어,
라고 하면서 자랑할 게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 상을 바라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누가 뭐 주는 거 없어? 최소한 칭찬이라도 없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어린아이들, 다시 한번 어린아이들 얘기를 들지만 어린아이들이 밥을 먹고 공부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할 일입니다. 당연히 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키워보셨겠지만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밥 제대로 먹습니까? 식성 좋은 애들은 잘 먹죠. 근데 공부 잘 합니까? 공부해라, 제발 공부해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공부해요, 안 해요? 그것도 좀 이게 좀 성향이 맞는 애들 또 합니다. 밥 먹어라, 공부해라, 씻어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런 말 하느라 입이 아픕니다. 요즘 제 아내 보면 너무 막 분노 게이지가 막 올라와 있어요. 근데 어쩌다가 잔소리 하지 않았는데 애들이 자기 할 일을 했어요. 그럼 아이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엄마 말 잘 들었으니까 장난감 사줘, 핸드폰 사줘, 엄마 공부 하라는 대로 요만큼 했으니까 약속한 대로 뭐 사줘,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들이 뭔가 그것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또 이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수록 자랑할 게 아닌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보상을 바란다면 그것은 아직 어린아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바라는 상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특히나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를 하면서 그것 자체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는 자랑이 될 때에 우리는 내 상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의 어떤 행동이 자랑이 될 때에 내 상이 무엇일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고 또 봉사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적인 복을 자랑하면서 전도해야 돼.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니까 봉사해야 돼. 헌금 열심히 해야 돼.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이 그래야 이런 복을 주셔 라고 권면을 하기도 하는데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충성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히려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린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정말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날 때는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도 감사하면서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꾸준히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진짜입니다. 진짜 베개. 근데 조금 내가 싫은 소리 듣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는 분들은 조금 더 사실 연단이 더 필요하신 분들이죠. 이런 뭐 했을 때에 상을 얻을 수 있어. 전도와 봉사는 축복이야 라고 잘못된 명제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시험이 들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더 시련이 올 때도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것이 있고 없고가 진짜 복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중국집에 갔을 때 분명히 우리는 짜장면을 먹으러 갔어요. 짬뽕을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서비스로 군만두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짜장면만 먹어도 짬뽕만 먹어도 충분하다고 해서 그것을 주문했는데 서비스로 군만두가 나오면 어때요? 감사하면서 먹게 됩니다. 군만두는 무엇입니까? 서비스예요, 서비스. 있으면 감사, 없어도 그만. 안 준다고 주인에게 왜 안 줍니까? 내가 짜장면 시켰는데 왜 안 줍니까?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비스가 언제 나옵니까? 주인 기분 좋을 때 나와요. 주인 기분 좋을 때. 주인 마음이에요. 가끔씩 저희
애 넷 데리고 저희 아내하고 6식구가 딱 가면은 가끔씩 주인분께서 더 서비스를 줄 때가 있어요. 애국자라고. 애국자. 또 어떤 때 서비스를 줘요? 단골일 때, 자주 갈 때, 주인과 친분이 있을 때 서비스가 나옵니다. 서비스를 얻으려면 더 많이 가면 돼요. 주님의 뜻에 맞는 일을 더 열심히 하면 돼요. 주님의 뜻에 맞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서비스를 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것이 필요하다 싶으면 주시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주님께 충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추가로 주시는, 우리가 조금 내심 말하는 세상적인 복은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있으면 감사, 없어도 그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거, 그리고 그 복음을 내가 풍성히 누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내가 그 복을 풍성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사역자는요, 숫자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얼마나 이 열매가 있는데, 이 숫자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신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나온 그 결과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사명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요, 열심히 전도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전도에 대해서 나누다가 보면은 결코 자신이 전도를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자랑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분들이 자랑을 한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자랑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전도의 동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전도할 때에 전도 그 자체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자랑하지 결코 어떤 결과를 자랑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전도를 많이 했다는 것 자체가 알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몰라, 안 알려줘도 돼요. 그런 거 왜 얘기하세요? 이러십니다. 바울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으면서 봉사하는 것,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 오로지 복음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 자체가 내 자랑이다, 이 자체가 내 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이것이 빈말이 아니라 정말 삶에서 나오고, 삶에서 본인이 이미 풍성히 누리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거면 충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가지셨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바울은 내가 예수님처럼 고생했노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있노라, 이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진정한 상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상이 무엇이냐, 내 상이 무엇일까 한번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할수록 그런 유혹이 들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적인 복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 그러한 모습이 내게 있음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렇게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상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했을 때에 혹시 어떤 보상을 바랐던 적은 없는지, 또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기하며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도 나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특별히 둔촌동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JDTS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